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의미에 대한 소극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의 잘못된 해석, 왜곡된 해석을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은 이 살인하지 말라 수정해 주시고 그것의 본래 의미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중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3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진술이 살인과 혹은 노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율법이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떤 악한 행동을 금하는 명령이 나오면 그 속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선한 행동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말씀이 하지 말라는 이런 금지 명령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선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도 그런 선을 사모하는 행동도 함께 담고 있음을 강조했지요. 따라서 본문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내용, 금지하는 명령이지만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선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왜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원칙이 다시 한 번 더 상기되었습니다. 부정을 말할 때는 항상 적극적인 선도 담고 있구나. 적극적인 선을 담고 있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내용, 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문을 고찰해 보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죠. 첫째는 두 사례 모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리고 길을 가다가 형제와 급히 사화하는 이 일,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 사례 모두 중요한 인간 관계와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 사례 모두 현재 자신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결단과 요구가 또한 판단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두 사례 또한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자는 종교생활, 곧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후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즉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와 또 관련되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공통점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왜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시키고 있는지 그 의도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영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에게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들의 삶과 신앙은 마치 실과 바늘로 비유될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계속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살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비록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예물과 그가 경배하는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또한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채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물론 예물조차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고찰해 보면 이 내용이 마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살인하지 말라와 기쁨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어떤 마음 상태, 마음의 심중을 보시는,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저 깊숙한 내면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단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살인하지 말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상태,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이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계속 우리가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 없겠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할 것을 더 강조하실까? 자, 첫 번째 사례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사례는 살인하지 말라와 어떻게 관련되어집니까? 첫 번째 이 사례는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예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네 마음속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와 갈등,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게 있다면 그것은 살인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 들을 만한 일.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과 지기관들은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을 살인으로 여겼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쓸모없는 놈, 지적으로 또한 어리석은 사람, 정서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들, 그리고 쓸모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로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살인 행위를 멈추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핵심적인 신앙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또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화목을 지속하기 위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목숨과도 소중한 이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모든 것을 멈추고 그에게 곧장 가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중요한 교훈과 관련된 질문이 되지요. 뭐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났거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그에게 가서 화목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려고 할 때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행히 그 형제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또한 그 형제와 지금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예배 드리는 곳과 그 형제가 살고 있는 이 거리가 물리적으로 너무나 멀고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배가 다 끝나고 더 이상 그날의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매우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그런 접근이 가능한 질문일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을 절대로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참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형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감정과 분노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그 감정과 분노 그것을 몸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그 형제를 향한 분노의 감정과 원망의 깊은 골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분 아까 던진 질문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화목하고 또한 화해하자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경계하십니다. 적시 가서 생각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적시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게 하신 거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와 연결시켜서 계속 우리가 초점을 모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네 마음속에 살인하는 이 행위 원망 들을 만한 일로 말미암아 너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살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런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시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심성은 시시각각 하루하루 아니 초초마다 분마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각나게 하셨거든 빨리 가서 시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 너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 원망하면서 살인하는 행위를 멈추고 그 사람도 자신을 향한 그 원망하는 말 또한 모욕하는 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모욕과 멸시하는 말을 멈추게 해서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죄짓지 말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모든 절차와 방법과 형식을 다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회칠하는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 보십시오. 회칠했기 때문에 그나마 무덤 같지 않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 속은 썩은 시체입니다. 그냥 죽은 그 시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은 그 시체가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도 그 원망 들을 만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영혼도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모습 속에서 잘 알 수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지 않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향한 분노의 화신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급기야 그 분노와 악한 감정은 인류 최초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미선이고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름없는 회칠한 무덤, 그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썩어갈 뿐입니다. 외양은 점점 화려하게 꾸미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모든 절차와 방법과 형식을 다 갖추어서 다른 사람이 존경만 하고 다른 사람이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탁월한 모습으로 종교행위와 신앙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은 그 심령은 영혼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 형제에게 화목의 선물을 건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도 살인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상대방도 너를 향한 살인하는 행위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의 선물을 건네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아니면 이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팔복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내용들은 팔복의 그 놀라운 내용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탁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가를 깨달은 신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죄악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울고 우는 애통하는 자, 그저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지요. 자신의 자아가 부정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과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부정되지 않은 예배 기뻐하지 않지요. 결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아가 부정되지 않은 예배는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된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언제요? 지금 당장.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그리고 후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살인했겠습니까? 말로, 또한 생각으로. 상대방이 또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행위 했겠습니까?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팔복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팔복을 계속 연관시킬 것입니다. 팔복의 그 위대한 성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화평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은 팔복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거짓임을 스스로 방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일 생각났거든. 급히 가서 화목해야 하는데 그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여러분들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거짓됨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방증하는 것과 자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형제에게 살인의 빌미까지 제공하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역시 그 형제에 대한 정오와 분노의 감정이 계속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그 형제를 끊임없이 살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또한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정말 살인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또한 시급하지만 그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예배보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사례로 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에게 살인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 또한 형제를 향한 살인하는 행위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이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 것입니다. 옥에 가두어지면 더 이상 그 형제에게 화목하게 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없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내 형제에게 사과할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채권자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그 옥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우리 인생은 그 옥에서 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몇 초 몇 분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상태를 걷고 있는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내가 화목해야지, 화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시간과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흘러가겠지, 나중에 내가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그 시간의 주인처럼 행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입니다. 이 살인을 멈추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지금 사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금지 계명은 단지 직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죽이는 부정적인 내용, 그것만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 이 살인과 화해는 너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급박하게 이 화해하는 것, 빨리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금지 계명과 부정적인 명령에는 반드시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모독하는 말과 또한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살인행위,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화평하는 문제, 화목하는 문제, 화해하는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긍정명령과 계명은 반드시 그것과 함께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또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계명에는 반드시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에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그런 성까지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의 의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이 계명이 여러분의 그 지성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까?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를 전체적인 맥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 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구해되시오. 다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 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말하니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오히려 화목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